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자체로서 내가 친밀해지고 싶은 대상, 하나님 자체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독한 배신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감히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독한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분에 의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의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심판을 받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까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과 회복을 앞두고 그 사이에서 해야 하는 일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셨던 그 일들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또 아무리 체계적으로 말해줄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들으라는 우리가 귀로 단순히 듣는 그러한 들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들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1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차이는 자신의 고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반적으로 얘야 내가 이것을 말해줄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장에서 소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4층 식당에 가서 서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가서 서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해도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변론 그리고 증인,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법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말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니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땅과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증인 앞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변론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과 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땅과 산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땅과 산들이야말로 거짓이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땅과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땅과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이스라엘과 무엇을 변론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원래 의미를 좀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선한 일들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행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일이 있었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나에게 얘기해 보아라. 나는 너희와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선한 일들을 모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간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엔 이스라엘의 대답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대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린 게 없이 다 맞아가지고 대답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변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라 오늘 말씀에 생략됐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되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답변이 왜 생략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 어색함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또 괴롭게 한 일이 없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평생 지내왔던 것은 자신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지내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애굽에서 구출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챙겨주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것을 보고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쳐들어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들을 향해 저주를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발락이 발람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발람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발락 왕이 막대한 보상과 또 끊임없이 부탁을 하자 점술가 발람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주를 부탁했던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저주를 의뢰했었던 사실, 그리고 발람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발람과 발락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눴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4절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들이 지금 한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단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 지난 역사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공의로운 일들을 행해 주셨지.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것은
이방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공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ጼ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ጼ데카라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공의라고 사용하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들과 혼동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은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일, 여호와가 하신 의로운 행동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롭게 행하신 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롭게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데 필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날, 또 구원의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이 기억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정도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우리 정도면 하나님께 잘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론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대안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 흔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그 첫 번째 대안보다 더욱더 커졌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 된 송아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예물이죠. 아마도 한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많은 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은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마다들과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다들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대안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대안들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공동체가 다 함께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과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예물이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더욱더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조금 지극정성의 종교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정도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대안은 상당히 높은 신앙의 수준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대안들, 세 가지 대안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와 값비싼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선을 그저 따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의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나눌 때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의라고 구분해서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에는 이 의라는 것 안에는 공의와 인애가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커다란 공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는 공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공의와 인애가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애굽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나타난 공의와 인애를 통해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대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 이상의 사람, 둘 이상의 사물, 둘 이상의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의 의미에서처럼 관계라는 것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상호간에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과 맺어야 할 쌍방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로 나아갔으니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공의와 인애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공의와 인애,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즉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다 지키신 것을 본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다 지키는 모습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공의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시는 공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인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보여주신 그 신실하게 지키신 것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들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인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공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인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하셨던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구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인애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말씀을 더해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인애는 단회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드문드문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애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고 계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도 아니고 수많은 재물도 아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를 따라 우리도 공의와 인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그리고 요구하셨던 이 의, 공의와 인애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즉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인애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행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수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리와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정말 간절하게 친밀해지고 싶어하고 우리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애를 행하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더는 지켜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와 인애를 계속해서 지키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복음은 깊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인애를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인애를 지키기 위해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쁜 소식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큰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도 아니고 새벽 기도회마다 나와서 기도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 즉 우리 인생 가운데 공의와 인애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져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의에 도달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 하나님과 영원토록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공의와 인애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 정말 정성스러운 일들, 많은 것들, 그런 어려운 것들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일, 공의와 인애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를 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프고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안전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험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욱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만을 이 주인으로 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크나큰 재물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져 그 사랑이 숨쉬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더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